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보내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장로님들이 읽으셔야 과정에서 읽으셔야 할 필독 도서이기도 하지요. 장로님, 보내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필독 도서로 그렇게 책정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에서 또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보내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극하고도 당연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어떤 모습이 진정 보내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의 답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반에 흐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광야 40년 끝자락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문턱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0년을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 전날 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가슴 설레면서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신 적 아마 한두 번 다 경험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으로는 왜 그렇게 소풍을 날을 정해 놓으면 비가 오는지 참 그래서 그 전날 밤 가슴 졸이면서 혹시 내일 흐려서 비가 오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땅을 말입니다. 그냥 달려오기만 했습니까? 곳곳에 적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기에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문턱에 지금 다다랐으니 얼마나 이 시간을 맞는 이들에게 있어서 감격스럽고 가슴 설렘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산 본문에 나와 있는 산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느보산이에요. 모세야 하고 가슴 벅차고 막 기대하고 막 설렘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느보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모세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산에 오르니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땅을 밟게 되겠지요. 그리고 가슴 벅찬 모습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달려왔는데 너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40년을 달려왔는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담담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야, 이 땅 밟지 못해. 그러면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보이는 태도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서 뭘 느끼시고 깨달으시나요?
모세의 이런 태도에서 뭘 느끼시고 깨달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느끼고 깨닫는 것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책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느끼고 깨달았으면 이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모세의 태도에서 뭘 느끼고 깨달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생각은 뭡니까?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밟게 되겠구나. 내가 40년을 달려왔지. 이 생각 아닙니까? 이제 곧 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밟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을 통고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생각은 당연히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산에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저 땅을 밟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죽음까지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여진 태도, 그리고 죽음을 통보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의 모습은 바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모세의 태도에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그 태도에서 보여준 그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거칠은 야생마 있지요. 이 야생마가 조련사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잘 다듬어져 가지고 명마가 됐을 때, 조련사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다듬어져서 비로소 명마가 됐을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온유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칠은 야생마 같은 존재. 그런데 조련사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짐으로써 비로소 명마가 됐을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고 훈련되기 전까지는
마치 야생마처럼 난폭하고 거칠은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가 인생의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후에 역사의 무대에 그를 내어놓으시면서 첫 번째,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그를 리더로 세워 40년을 값지게 그 인생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40년 그 끝자락에 서서 보여주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용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보받고 나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죽음을 통보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은 온유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온유함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열정도 겸손함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 모세 입장에서 참 섭섭함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땅 밟지 못해. 너 여기서 내가 생명 걷어갈 거야. 섭섭함이 없었겠냐고. 그런데 다 내려놓고 모세는 사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1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청을 올립니다. 어떤 청이지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를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와중에 모세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그의 반응은 뭐냐? 백성들입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통보를 받고도 그의 걱정은 백성들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제 생명 걷어가신다니 순종하고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 걱정이 있네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모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다 알고 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몰려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이들이 필요한 육의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해결해 주십니까? 영혼의 양식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이 표적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무리 없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도 해결해 주시고 이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들이 멸망해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까? 모세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요? 너 약속의 땅 밟지 못해. 너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 말씀 앞에서도 그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들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내 뜻이 꺾인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보받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백성 걱정들 하게 됐어? 내가 지금 백성들 걱정할 지금 상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통보받은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지요. 원조가 계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분의 뒤를 쫓는 제자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린 마지막 그 기도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드려지는 그 기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의 동산 겟셋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의 기도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모세,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그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청한 것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했을 때 이들이 목자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걱정은 백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가 아니고. 이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어떻게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찾고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온유와 겸손함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